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자들은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자는 많이 웁니다. 저희 고모님이, 막내 고모님이 계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이 우셨던지 그때 기억이 납니다. 또 여성들은 연인 관계 가운데 많이 우시나 봐요. 60, 70년대 동백아가씨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림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하여튼 이 아가씨들이 많이 울었어요. 아가씨를 울리는 놈들은 좀 손 좀 봐야 돼. 그래서 하여튼 이 여성들이 많이 울었는데요. 부모님에 대한 그 눈물은 스톨게 눈물이거든요. 이 부모님과 친족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성 간의 눈물은 에로스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인데, 과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눈물의 의미를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에로스나 스톨기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 감히 예수님 앞에 바로 가지를 못하고 옆걸음으로 가서 뒤편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리고 향유를 부었다. 굉장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보니까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자들이 이미 알아요. 이 동네 소문난 죄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여기에 이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을 만졌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옆에서.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들어봐라. 500대는 빚진 자하고 50대는 빚진 자하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데 누가 더 탕감해 주는 사람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용서받았을 때 엄청 눈물을 흘리고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생각해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탕감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께 나오면 용서받는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그런 것은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지어지게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한 거고 그 단계에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알았어요. 내가 죄가 많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나와야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 죄를 예수님께 맡겨서 용서를 받겠다, 이 회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회개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나와서 용서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량하셨다고 그랬는데 갑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죄를 탕감하실 때 그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갚아버리고, 그리고 그 여인을 소유를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라도 죄 안 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고 의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 회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체험으로도 제가 회개다운 회개는 철학기도 작정하다가 금식기도원에 2박 3일 올라갔을 때 그때 정말 그 기도원 가는 버스를 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눈을 딱 감았는데 제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얼마나 회개를 했던지 그냥 1시간 만에 금방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계속 회개만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드러나는지.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그러니까 더 죄가 드러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죄를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확신을 얻었는데 여기는 이 본문의 이 한 여자는 죄인인 것도 알았고 제가 많은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제 용서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값진 눈물입니까? 뭐 스톨게 에로스의 눈물이 아니라 아가페, 아가파워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싹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안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께 나오면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죄 많은 자들이 예수께 나와 용서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4세기 사람인데 원래 예수를 믿던 가정에서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잘 믿었으면 될 텐데 해외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이태리에 가서 만유교에 심취되어서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17세에 여자랑 같이 그냥 동거하며 이렇게 살고 너무나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 그 아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한 달, 2달, 3달, 1년, 2년, 3년, 4년, 5년, 15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당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바위에 물을 계속 똑같이 떨어뜨리면 바위에 떨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결국은 15년 동안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여기에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방 안에 있는데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라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한 걸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중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만나는 말씀을 이 말씀이 찔미에 대해서 결국은 핵심이 돼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었다고 기독교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고 성직자고 주교고 또 서방 기독교 교부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탕하였고 이단 사교 집단에 빠진 자였고 정말로 잘못된 자들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 나오면 죄 용서받고 새로워지고 쓰임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계산에서 기도를 하러 밤에 갔는데 어디선가 이 여자분이요 내주 보이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가 죽기로 가오니 십자가에 보혈로 시켜달라는 그 찬양인데 내가 들어도 애절해서 내가 들어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애절하게 부르더라고요. 또 주 예수여 은혜를 내리소서 곧 충만케 하옵소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신앙인들이 그 같이 기도하다가
어느 쪽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라든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은혜를 더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 눈물은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받은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는 회심과 참회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버렸어요. 회심은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 회심인데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큰 회개인데 본인의 잘못된 죄를 회심해서 참회까지 잘못된 죄를 다 토설하고 용서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 영접했을 때 이미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때 삭개오가 내가 토생각 나무 끝을 속여서 갈취한 것은 내가 갑절로 갚겠고 그리고 재산 반을 정리해서 가는 사람 돕겠습니다. 이게 참회거든요. 그래서 회심과 참회 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메타노니아 방향을 돌이켜서 회심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자녀로 살면서 잘못된 죄가 있어요. 이거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때는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용서하셨고 언제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회개 안 하면 찝찝합니다. 괜히 하는 관계가 서운해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멀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거든 이 참회 회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잘못된 죄를 그냥 낱낱이 아뢰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가 눈이 마주칠 때 네가 첫 닭이 오기 위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지 않습니까? 눈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을 잘 보셔서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구나, 자빠질 수 있구나, 타락할 수 있구나. 그런데 다시금 또 기회가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베도 나중에 아무러지지 않습니까? 음식을 잘못 먹으면 토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인지를 알게 모르게 잘못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데 다만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해방해버리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연약함을 돕기 때문에 우리가 빌바를 모르지만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강구해지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는데 그만 서울에 올라와서 진학함으로 학교 다니면서 우리 부모님이 불교 사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안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교회장으로 돌아가셔서 지방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예수 믿었고 작은아버지도 먼저 믿었는데 나중에 그래도 순봉교회로 나가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나 같은 놈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번엔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제가 무릎 딱 꿇고 두 손 들고 혹시 쓰러져 넘어지면 질질 끌어서라도 끌고 가세요. 하나님, 주님. 상처라도 좋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빼도 막도 못하게 목사가 되게 할렐루야. 아주 성자의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잡혀가지고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면요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엄청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또 축기사에 갈 때도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거 봐라, 성령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그때 나한테 믿음이 엄청 강하게 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절대로 이제는 지옥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질질 끌어서라도 데려가십시오.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또 용서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한 번 잘못된 죄,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직후에 간음죄를 범했고 또 부하를 적진하가 죽게 했던 그런 아주 무도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죄였던지 평생을 요를 적시는,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눈물이 잘 안 나오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시켜놓고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 묻힌다는데 나 확인 안 해봤지만 목사가 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목사님 약하게 보면 안 돼요. 목사가 눈물이 딱 아주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눈물을 매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나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다 묻었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주의 병에 다 묻었어. 주의 병에 눈물이 가득 차면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도 죄를 짓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원초적인 본능, 타락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안 지었지만은 아담의 타락으로 언제가 들어와서 태어날 때부터 안 가르쳐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이, 악성, 독성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잡초 같은 것을 제거하는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깔끔하게, 매일매일 깔끔하게 항상 정돈되게 이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자는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48절에 내 세상을 받았느니라. 50절에 내 믿음을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확증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안 된 것 같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린 그래서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삶에 섬길 수 있도록 해주리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그 말씀에 내가 딱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언제 택했느냐? 창세전에 택했고, 그리고 주님이 양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네가 나가는 것이다.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 주셨고, 이 여인은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감격 때문에 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처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감동과 감격이 있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 뉴턴이라고 18세기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이 선주였습니다. 배를 타는 선주였고 그 밑에서 일을 돕다가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흑인 노예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큰 잘못이죠. 그래서 맥주 한 박스에 한 영혼을 팔고, 이야, 이건 정말 사람이 못할 짓입니다. 그렇게 흑인 노예를 사가지고 결국은 배 밑창에 깔아놓고 어느 지역에 가서 팔아넘기고 그런 나쁜 짓을 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결국은 회심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이 노예들이 배 밑창에서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를 젓는데 밑에서 배 밑창에서 그러니까 이 멜로디 이거 리듬을 해가지고 작시를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 어메이징 그랬어요. 이 곡이요 불이 명곡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이 곡 저도 처음에 이 곡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을 쏟았습니다. 신금을 울리는 이 곡을 작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가 돼가지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영광에 열심히 살았다고 기독교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한 영혼을 건지는데 이렇게 구원의 감격에 눈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을 작시했던 로빈슨 목사님은 원래는 이발소 견습생으로 있다가 이발소를 경영할 만큼 돈을 좀 벌어서 이발소를 차렸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방거리를 걸어가는데 웬 노파가 물건을 쳐다보니 당신은 오래 살겠어요. 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캐서라 지금 살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래 산다고 거기 도전을 받고 조지 히필드 목사님 당시 유명한 잔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히필드 목사님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회심이 돼서 신학 공부를 해서 위대한 목사가 됐는데 목회하다가 어느 날 이 밤에 성령 강림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이 묵시가 돼서 영감을 받고 거기서 떠오른 게 복역으로 강림하사 찬송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찬양을 작시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들의 찬송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는 기도와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다는 고백과 주의 은혜에 사슬되어 나는 폐허. 엄청납니다. 그래서 천사들 찾고 나를 치시고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다는 고백과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된다. 은혜 속에 내가 묶여서 간다. 엄청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 받으면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빈슨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작시한 곡이 장 28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돌이켜 보십시오.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비디오로 만약에 우리 죄를 다, 과거의 죄를 다 보여준다면 여기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갈 거예요. 억만죄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은밀한 죄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어떻게 사해 주셨습니까? 해가 떠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버리듯이 내가 잊어버린다. 바닷물에 수상시 잊어버린다. 할렐루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이 병은요,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육적인 병, 전인적인 병입니다. 이 모든 병을 다 내가 치료해버리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인자와 긍휼로 가르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소에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에 대한 눈물을 흘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본문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희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잠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 용서받을 때 예수의 보혈로도 용서받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야, 죄를 사해 주리라. 이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더 용서를 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도 우리가 용서받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헌신의 눈물입니다. 여기에 이 여자가 드린 이 향유, 바로 그거는 300달러, 엄청난 금액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1년 동안 모을 그런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거의 노동자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어요. 이야, 굉장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금액보다도, 그 많이 들은 것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그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고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여인이 바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은 오늘날 교회에다 향유를 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장사를 준비했고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 헌신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알게 모르게 적게 많게 그건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마다 탤런트대로, 재능대로, 또 물질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음식 나눌 때도 참 은혜가 됩니다. 성찬이, 여기는 떡과 포도주도 성찬이지만 이 성찬은 거룩한 식탁이라는 뜻인데 교회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도 거룩한 식탁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서 오늘 성경 공부를 2부 때는 이제 추석 전이기 때문에 안 하고 같이 덕담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다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시고 하여튼 차도 마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교회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떼는 것도 초대교회도 떡을 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경에 떡을 뗐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구역 예배를 꼭 드리고 예배 드리면 식사를 같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 구역 예배 드릴 때 정이 두터워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민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꼭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나누고 참 그게 잘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거기에는 헌신이 다 들어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음식을 공개하는 분이 있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분이 있고 또 그걸 채소나 어떤 식재료를 공부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 봉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이게 다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옥합 같은 여인이 헌신된 눈물을 흘렸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 행위를 주님이 보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헌신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깨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여자가 그냥 향유를 옥합에서 부으면 됩니다. 근데 깨트려서 붓더라. 이게 달라요. 야, 어떻게 옥합을 깨트리고 붓느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붓지 왜 깨트리고 붓느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트려 붓더니 향기가 막 엄청났는데, 여러분 영적인 의미 가운데 깨지는, 내가 깨져야 돼. 할렐루야. 내가 깨지지 않으면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깨질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욕심이 깨지고 탐욕이 깨지고 교만과 세상의 쾌락주의가 깨지고 우월주의가 깨질 때 내 안에는 예수 향기가 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향나무는 지킬수록 향이 바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내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깨진 자를 쓰시는데 아브라함 언제 깨졌습니까?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로 와서 번제로 드리라. 이야, 이거는요 아무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때 깨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지고 그 아들도 깨져버렸습니다. 동시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격을 갖추게 됐고 또 이삭도 온유한자로서 큰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깨지려고 그러니까 야,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올 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머리를 써가지고 짐승을 한때 두때 반때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받으시고 나를 좀 용서해달라. 야, 그것도 마음에 안 놓이니까 처자식을 그 다음에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좀 처자식을 보고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라고 인간의 깨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야, 이놈이 아직까지 그 야곱의 이름으로 사기꾼의 근성을 가지고 이 머리 써서 하는구나. 저도 예전에 회개할 때 머리 쓰는 거 가지고 회개했어요. 머리 쓰는 거. 이것도 회개했어요. 차라리 바보가 되더라도 이걸 부서뜨려서도 잔머리 쓰는 거 하지 말게 해달라고. 절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오직한 게 신하지 자꾸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고쳐야 돼. 그것도. 그래서 여기에 야곱이 그 기지를 하나님 깨트리는데 야복강에서 한두 배를 치지 않습니까? 교만과 자만과 자고함과 욕심과 탐욕과 모든 아집과 고집을 다 깨트려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한두 배를 쳤으니 얻어가도 못합니다. 있으나 가나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 완전히 이제는 다 끝난 거죠. 그래서 포기 상태. 나를 포기한 상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름이 좋지 않구나. 이슬로 바꾸자. 할렐루야. 이슬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로 바꾸고 바로 세타닥기가 되고 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태양이 빛나는 남들이 열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깨진 자입니다. 깨진 자가 돼요. 요셉은 13세 때 그렇게 꿈을 가지고 17살 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요. 큰 자가 될 것을. 꿈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꿈자랑을. 그러니까 그때가 인격이 부족했어요. 응? 다 좋지만. 그런데 형들이 그 시기질투해서 그를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미디안 상인에 팔아서 보드발의 가정에 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드발의 가정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인정받아서 총무가 되고 그 누명을 뒤집어 또 다시 감옥에 들어. 이 기간이 13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요셉이가 얼마나 깨졌는지 이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형들 만났을 때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쟤를 팔아넘겼는데 해코지 않겠을까? 그럴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걸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깨진 자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깨진 자예요. 그걸 가슴에 담아두고 있으면 나만 힘듭니다. 다 내려놓고 그래서 깨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모든 걸 깨트리고 나갔어요. 전체를 깨트리고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을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를 위해 깨트림이 낭비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낭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했으면 깨트리지 않아요. 향유를 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분이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금 드리고 11조하고 예물 드리는 이것을 바로 유다처럼 봅니다.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을 돕지 예수님 발에 부어드려? 이렇게 이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알기 때문에 이게 낭비가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낭비가 아니고 이거는 봉헌이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고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드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을 위해 억압하게 된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작은 것 드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억압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미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영광 위해서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시면서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올인의 눈물입니다. 300대는 전체를 드렸는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남았을 때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이쁘게 봤어요. 왜냐하면 딱 질문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다. 그렇다면 네가 있는 재산을 팔아서 반은 가는 사람 도와줘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 어린 얼굴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른 데 가버렸습니다. 올인을 하지 않은 거죠. 올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올인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여인은 올인했습니다. 300달러는 자신의 전 재산이고 자신이 결혼 지참금 모든 자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올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것 따로 내 것 따로 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죠. 올인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주신이 후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여기에 다윗의 고백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반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틀림없습니다. 저는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올인했기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이것저것 따지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전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인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기라는 눈물이었습니다. 오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현명한 자의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가난한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크리스마스가 되어 서로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20불에 팔아 그 돈으로 남편 유산으로 아버지께 받았던 시아버지께 받았던 이 유품 100금씩의 시계줄을 샀어요. 그런데 남편 짐은 자신의 전 재산인 금시계를 팔아 아내 아름다운 머리에 꽂을 이쁜 머리핀을 사서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선물을 교환했는데 머리를 잘라버린 아내에게는 머리핀이 소용없었고 금시계를 팔아버린 남편에게는 시계줄이 소용없었지만 이 두 사람의 선물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기록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없지만 서로가 정말 그 선물을 하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여학당에 김기둥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제일 정동 감리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틀릴 게 없으니까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헌금으로 올려드렸는데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이 또 미국의 감리교단에 알려져가지고 이런 한국에 이 신앙 좋은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그냥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정동 제1감리교회가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한 여자, 이 여자도 억압을 깨뜨린 향유를 예수 발에 부어도 머리털을 씻겠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에 발에 붓는 것은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뜨리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방구를 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향수를 부는 향수 냄새가 나는데 사람마다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과연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냄새 나면 안 돼요. 백합화는 그 냄새가 심리를 가는데 건드리면 더욱 진한 향기를 바라며 백리까지 간다고 합니다. 건드리면 냄새가 더 진동한대요. 신앙도 고난을 통과한 신자에게서 깊고 진한 그래서 향기가 발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 정말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분들, 시험을 통과한 분들은요 엄청납니다. 그 진한 향기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사람을 보면 그냥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탁구협회 가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야, 그 장집사라고 교회 나가시는 분을 남자분이 너무 많은데, 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내가 참 대단하다 속으로 느끼면서, 아, 나도 목사지만은 내가 인격적으로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모습에서 풍겨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만 불평 불만은 나쁜 냄새가 나고, 신앙의 행동과 사랑의 행동, 따뜻한 말, 아름다운 미소는 좋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본문의 이 여인처럼 정말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의 향기를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